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여호수아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성공을 갈망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을 향한 관점과 모습이 조금 달라요. 아니, 많이 다르죠.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공에 대한 결과가 거의 같지만 그 중심에서 또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능력과 주변 환경이 성공의 중심 요인이라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출중해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내가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주변 환경과 여건이 좋으면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반면에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성공은 아주 반짝이고 일시적인 성공이라고 치부해버리죠.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해 보니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공이라 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으며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말씀에 안타깝게도 승승장구하던 여호수아가 이제 실패하고 패배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그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직까지 여호수아는 실패가 없었던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본인이 나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먼저 말씀을 들었고 그 이후에 반응했어요. 경거망동하에서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이 여호수아를 부르기 전에 먼저 반응한 일은 일절 없었습니다. 리더로서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확실하게 본인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 본인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고, 그 확실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여서 그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었던 모세는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고 주님께 책망도 경험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일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오르락내리락 붙이지 않았던 모세와는 다르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원망 받은 적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꾸중 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그 이유는 주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언제나 말씀이 먼저였던 리더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패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3,000명쯤 아이성을 치기 위하여서 올라갑니다. 근데 36명이 전사하고 조금 수세에 몰리자 도망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솔직히 말하면 전쟁에서 인명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는요 36명이 죽어요. 죄송한 표현이기도 해요. 전쟁에서 36명 죽는 것은 큰 피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큰 실패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 그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하면 되는 거니까는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36명의 죽음과 자신들이 몰린 수세가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여리고성은 오늘 본문에 있는 아이성과 비교해서 할 수 없을 만큼 큰 성이었어요. 그 큰 성을 점령하는데 전혀 피해 없이 아주 쉬운 모습으로 피해림 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지만 오히려 훨씬 작은 오늘 본문의 아이성은 피해를 입고 당황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주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패배를 경험했을까요?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표면적인 이유가 이 아간의 범죄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떠한 전리품도 남기지 마라, 취하지 말고 다 가져와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세요. 왠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전쟁의 그 여리고성 전쟁이 의미한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점령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계획과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점령함에도 분명히 피 흘림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복하는 능력을 보이셨어요. 아, 하나님은 이 땅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냥 피를 흘리고 정복하고 빼앗는 노략질하는 군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점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이에요. 도적질하고 뺏고 피 흘리고 망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피해 없이 점령하여서 능력의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 가나안 땅의 주의 능력을 보이고자 했던 것이 주의 뜻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깡그리 망친 인물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리품 갖지 마라 했지만 전리품 가진 아간 때문에 아이성이 패배한 것과 같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리고성 점령 이후에 이 오늘 본문 7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셨고 아간을 처형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그런데 솔직한 모습은 이 아간의 모습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물론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간의 범죄도 있었죠. 하여튼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뭘까요? 2절과 3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이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어떤 문제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아니요. 여호수아가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까지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은 언제나 말씀이 먼저 임했고 말씀을 들어서 반응한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먼저 움직여요.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여호수아가 먼저 주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에 여호수아가 반응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여호수아가 순종하여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반응하여서 순종하여서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오늘 7장에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 가나안 48개 성읍 중 가장 작은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방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의 말만 듣고 2-3천 명의 군사를 보내어서 전쟁을 치루어 쉽게 승리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성이지만 2, 3천 명의 군사면 충분하겠다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먼저 반응한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이성에서 참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주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많은 영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지혜로 정복하는 땅이 가나안이 아님을 하나님은 명시하셨어요. 왜? 약속의 땅이니까.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반응한 대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내 앞에 앞서지 말라라고 이미 여호수아 1장부터 6장까지 경험을 통하여서 습득하게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그 습득한 죄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작은 악의 성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능을 행했다면 요단강 못 건넜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행하였다면 여리고성 점령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말씀이 앞장서니 요단도 건넜고 여리고도 얻은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할례를 행하여서 보호받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보호하심이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감이 충만하여서 자만심으로 변질해버리자 말씀 듣기를 게을렀던 것이에요. 묻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은 모습의 결과가 참패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매 순간 필요해요. 매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 앞에 묻고 듣고 반응하는 일이 반복되어야지만이 본문과 같은 실패는 없고 참 성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허락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또한 내가 익숙한 일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없고 끝까지 마무리 잘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물어야 해요. 매번 들어야 하고 매번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익숙하다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허락된 하루 가운데 주 앞에 묻고 또 묻고 듣고 아는 말씀을 반응하여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잘 드러낼 수 있기 소망합니다. 매번 일이 반복되어서 익숙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행할 때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물으시는 영혼,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행하여서 주님의 뜻이 잘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성공해야 우리 인생 전체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공하는 여러분과 저의 귀한 날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이라고 깔보지 않고 익숙한 일이라고 교마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언제나 주님께 묻고 답을 듣고 아는 말씀대로 행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소서. 오늘 하루 어제와 같은 반복된 일상이겠지만 반복된 일상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는 새로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의 부으시는 새로운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주 앞에 묻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